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 좀 긴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너무 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한 4번에 잘라서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원래 시간이 좀 없어서 이걸 한꺼번에 다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면서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더 묵상하기를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중에서 다 귀하지만 진짜 이렇게 신약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로마서, 히브리서, 에베소서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여러 번 묵상해봤지만 이번에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깊이 또 한 번 다뤄봐야 될 목록에 다시 넣어서 평생, 제가 되게 쉽지 않거나 영적으로 많이 고갈되거나 다운될 때 늘 에베소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치를 요즘 더 많이 깨닫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이번에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말씀 전체를 잘 틀을 잡아놓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들은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다루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일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인하고 분명히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드바셈 박물관이라는 데 욥의 동상이 있어요. 일그러진 얼굴의 욥이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는 기억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나 망각은 너희를 다시 포로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뼈아픈 역사 속에서 새겨놓은 문구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봐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역사에서 뼈저리게 느낀 진리의 단편들을 거기에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포로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누구인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라도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나그네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전체 5장 중에서 5분의 1을 거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이걸 정말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장 10절까지 정체성을 다룬 후부터 2장 11절에서 거의 끝부분까지 5장 11절까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땅을 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 좋은가라는 권면들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들은 크게 세 덩어리를 나눌 수 있어요. 2장 11절에서 오늘 3장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이 한 덩어리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그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는 것이 성도에 어울리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4장 끝부분까지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들,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권면을 하는 이 큰 세 덩어리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드로전서 우리 교재를 5과 6과 두 부분으로 나눠놨는데 오늘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제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이 덩어리를 묶으면서 나중에 목장 나눔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부분들에 집중해서 나누면 뭐든지 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절과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장 11절과 12절 시작.
네. 2장 11절에서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그냥 추임새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고난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고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아마 그들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같은 하늘 시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족 된 자들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고 이들을 독려하고 싶은 마음에 펜을 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중요한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먼저 그들에 대한 마음을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 대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에 대한 애정이 복받쳐서 그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이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돼 있지만 beloved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내가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정체성을 또 한번 일깨우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한 행실을 행하라, 이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라는 말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자기의 중심성, 이기적인 죄된 본성들을 눌러라, 억제하라, 컨트롤하라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한 행실을 가져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체의 정욕들을 누르는 것과 선한 행실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이 드러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행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 목적이 있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구주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고 우리의 적으로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때가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즉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도록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9절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여서 믿지 않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왕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에 어울리는 지금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구조를 얘기를 할 거예요. 13절에서 17절까지는 첫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사회 질서, 즉 정치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악행하고 포행하는 나쁜 정치 권력이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아주 악한 정부에게 이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시민 저항을 하고 다 순종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 순간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무마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왕과 총독 아래에 있는데 그 왕과 총독에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주신 건 뭐냐면 사회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나름 기능을 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되 그 순종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으로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다. 자, 무식한 말은 뭘까요? 앞에 있는 거랑 같아요.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과 미움을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막으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는 방법이 입 다물어 하면서 그런 말들을 막거나 맞대어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을 막아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관계는 종들에게 주고 있어요. 종들. 그 종들은 누구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피지배층과 종인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 직접적이고 적절한 권면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종들에게는 요구하는데 주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당시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사회의 폐해를 베드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직접적인 성도들의 구성 비율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더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너희를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나쁘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했을 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 3장 1절에도 똑같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자, 순종하는데 또 역시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이렇게 여성들에게만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당시 성도들의 대부분은 불신 남편을 둔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신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부인들이 불신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와 같이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 순종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뒷부분을 보세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억압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순종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왕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순종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곧 선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퀄 시켜도 지금 본문상에서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2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혼을 거슬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거슬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이것들을 가지고는 절대 선한 행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할 때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잘 이해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을 누르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을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지만 그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말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복을 빌어라. 선행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이 쉽습니까? 지금 한번 회사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상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군대에서 고참들이 되게 못된 고참들이 막 시키면 가끔씩 이제 이등병 친구들이 커피에다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제 갖다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이제 뭔가 원통함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 본성상 우리에게 그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받은 거에 1.5배는 갚아줘야 이게 똑같은 이제 세기로는 우리의 마음이 안 풀려요. 그죠? 안 그래. 내가 너무 나쁜가? 예, 부부 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받은 것보다 좀 더 줘야 이렇게 시원해지고 할 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과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뭘 요구했냐면 육체의 정욕,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어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결과들을 오래 걸려서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6절에도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불신 남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목적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제가 지난번에 목자 모임하면서 잠깐 예를 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틀 동안 장례식을 이제 우리 지체하는 것들을 좀 돕고 그리고 장례식 장지까지 갔다가 교회를 왔더니 한 7시 10분이 된 거예요. 저녁에 7시 10분이 되고 금요 철야를 하고 집에 마을 목자 모임을 하고 집을 들어갔는데 한 11시 반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내가 뭘 도와줄까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곧바로 옆방으로 가서 이렇게 씻고 나왔어요.
씻고 나왔는데 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잠깐 제어했어요. 제어하고 가서 좀 돕자라고, 이런 말도 틀린 거예요.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마음으로 돕자. 그리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갔는데 우리 유승이가 나가라고, 아빠는 나가라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딱 뒤돌아섰는데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소파로 행해서 갔어요.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유승이가 이제 잠을 이제 들고 얼마 후에 아내가 이렇게 오더니 드라이어에서 빨래를 왕창 가지고 와서 제가 누워 있는 소파 옆에다가 왕창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눈을 잠깐 감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뱉었어요. 진짜 피곤하다 오늘. 이렇게 했어요. 좀 알아봐 달라고.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나 뭔가는 환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괜찮아, 자, 내가 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안 돼서 다시 일어나서 제가 빨래를 3개를 접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또 제 접기 쉬운 거 있잖아요. 접기 쉬운 거 3개를 딱 접고 그거 접고 소파에 다시 이렇게 기대면서 진짜 피곤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 내가 다 할게.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잘 수 없어서 개는 거에 아내가 정상 속도라 그러면 저는 한 0.5배 정도로 슬로우하게 이제 접고, 다 접은 후에 이 빨래를 갖다 놓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접자마자 바닥에 누웠어요. 또 한마디 했어요. 진짜 피곤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다 할 테니까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자는데 이건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를 해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주 비건한 얘기인데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부 관계든 주인과 상사와의 관계든 또한 나라와 정치와의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을 어떻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들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번째 관계에서는 너희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내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아내는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불신 남편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모든 것들을 다 고지고대로 순종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될 때는 딱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많은 일들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순종하여서 불신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하려 그러면 2가지로 단장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데 이 일들을 잘하려면 아내들은 자기를 잘 단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모를 단장하는 데 치우치는 것들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치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서는 이제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숨어 있는 사람. 속사람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는데 금이나 옷이나 어떤 머리를 단장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이 속사람을 단장하려면 액세서리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 젠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정된 심령은 quiet spir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순종하며 남편을 선대할 때 그 남편들이 예수를 믿고 동일한 구원의 기쁨들, 생명의 그 은혜들을 소유하는 일들이 열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2번째는 남편들에게 이제 또 한 절로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는 뭘 요구하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프로포즈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은 본의 아니게 사기가 됐지만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썼었습니다.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같은 아내를 사랑하여 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막 싸우고 나서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지 몰랐는데 나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 걸 나도 처음 알았다 막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놨던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그 어떤 지식이냐라고 했을 때 뭔가 제대로 디파인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아마 아내를 아는 지식이 아닐까 싶어요. 아내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해하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이해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내를 더 잘 알아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understanding way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잘 이해하고 잘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요구는 파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죠? 남성 중심적이고 심지어 자녀들을 때려서 죽여도 그게 아버지한테 죄가 되지 않고 또한 바깥에 가서 외도를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가 이 시대였는데 근데 그런 남편들이 많은 그 사회에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자기의 아내를 지식을 따라 함께 동거해야 된다. 함께 잘 알고 잘 배려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여자는 신체적으로 또 피지컬리 남자들보다 힘이 없다.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 더 프레자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왔었는데 오늘날 그랬다가 이렇게 돌맞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럴까 했을 때 많은 면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게 다 납득이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봤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나 많은 면에 있어서 아내들이 훨씬 더 불리한 시간들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게 계대혼인제거든요. 계대혼인제라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혼자 살 수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회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던 게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해서 또 이렇게 삶 자체가 보장되도록 만드는 계대혼인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만큼 여자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 보장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더 연약한 그릇, 사회적으로 더 불리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귀히 여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귀히 여기라라는 말은 성경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ESV는 showing your honor to the woman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경의를 표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너의 존경심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를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고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잘 알고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찬사를 하고 찬탄하면서 너의 존중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 또한 뭐 계급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사람, 그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대우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네 기도가 막힐 것이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막혀진다라는 거예요. 즉 아내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소중하게 천상의 동력자로 생각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이해하는 방식으로 함께 동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추가적으로 베드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이 2장 11절에서 2장 2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오늘 3장 1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강사님이 오셔서 결혼과 연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이 말하는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나는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남편을 얻기를 원하는가,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아내를 얻기를 원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이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제가 청년 2부 생활을 할 때 한 3주를 제가 그때 20대 한 27살 정도 되었을 텐데 3주를 결혼 세미나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제 이의수 목사님 가정 사역 하시는 분을 모시고 그리고 3주 동안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이렇게 원론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지만 또 뭐 이렇게 그룹 8명을 만들어 갖고 형제 자매 다 섞어서 사귀는 사람도 있고 사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모여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면 부부 10계명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막 그거 발표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우리 지체들도 그냥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내년부터는 한 달 정도를 빼갖고 아예 결혼 세미나 주간 아니면 커플 만들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좀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좀 꺼내놓고 같이 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오늘 성경 공부 그 책자에 막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어떤 남편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번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질문하고 있고 또 어떤 아내가 되고 싶고 어떤 남편을 얻고 싶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남성성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3장 1절과 3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했을 때 왜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는 2장 21절에서 25절에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이 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본인이 하신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맛보고 경험하셔야 됐는데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것도 맞대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묵묵하게 따라가셔서 그렇게 순종하시며 죽으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들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먼저 주를 위하여서 순종을 하는 거고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주고 허비하고 우리도 뭐든지 wasteful love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낙도성경 해왔잖아요. 그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19절을 한번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9절 18절 끝에 보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나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말해요. 왜 부당하게 고난을 받냐면 까다로운 자들 때문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왠지도 모르게 미워하고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그런 나쁜 상사들, 그 나쁜 상사들이 우리를 까다롭게 하며 우리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에 놓이게 해서 그 아픔과 고난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하나님은 이를 너무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걸 기쁨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들어서 그들을 예수 믿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 많은 지체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진 않았지만 우리 목자하는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라고 고백했어요. 왜? 고난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것 같아서 고난이 있어야 돼요 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든 것을 악으로 생각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힘들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면서 불평 원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냥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자리에 놓여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냥 막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난 있을까요? 이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하나 기뻐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기쁨의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볼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볼까? 이 정도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난의 강도를 10으로 하지 않고 한 2, 3으로 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아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사회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는 것들을 밝히고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들을 얼마든지 좀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낱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들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면서 너 잘했다 박수 쳐주고 그래 계속 잘 받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 고난을 여러분들의 것으로만 하고 다 끝내실까? 그렇게 끝내실 거 아니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죠? 지금 당장 끝날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안 끝나는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작심하여서 우리에게 내주고 그러시지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나아가는 자리라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런 고난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은혜의 문을 여실 것이고 그런 고난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신앙적으로 성숙하거나 발전하지 못할까?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맨날 같은 자리, 아니 그보다 더 안 좋은 자리로 후퇴를 하면서 살까? 그리고 한때 내가 그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저지대에 앉아서 좋았던 때를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더 깊은 것을 경험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거나 뒤로 스테이 백 했을 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주시냐면 앞쪽으로 나올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네가 요단을 건너면 내가 요단강을 가를 거야. 네가 여리고성을 돌면 나도 니들 좀 움직이니까 나도 그때 돼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를 때를 언제로 정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나올 때 그렇게 하시려고 정해 놓은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힘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요만큼만 해주면 나는 요만큼 해서 100을 만들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한 걸음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100%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와 은혜를 못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앞쪽에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무릅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신뢰하면서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니까 저 한 걸음 더 갈게요 라고 그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가는 거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으로 깨어나고 하는 일들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은혜 주셨던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가난한 시대에 부유하게 생각되었던 때만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우리가 마다하고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깊은 은혜의 문을 열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영광의 문을 열려고 작정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저주 아닌 저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힘든 것들, 지금 더 힘들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해석을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열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실지,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는, 사실은 이런 사람도 구원했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구나라는 것들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고난을 마다하지 마시고 고난을 끌어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부요하게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딱 굳게 뿌리 박혀서 터가 굳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드소서.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사회 속에서의 관계들은 어떤 관계들입니까?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우리가 고난받고 아프고
또한 찔리고 상처받고 하는 현장들, 관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나로 하여금 그 이유와 목적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우리에게 그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본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관계들, 베드로는 하나님 정치 관계 속에서, 또한 상사와 또 종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고 정말 까다롭게 하며 부당한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한없이 연민에 빠지거나 하나님 그것이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딱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믿음의 비밀들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정말 영광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관계 속에서 연단되고 단련되고 빚어져서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보석 같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 압니다. 하지만 오직 주만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 경험하게 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산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비결들을 좀 체득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의 비결들을 깨달아 알고 앞으로도 주구장창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감격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구원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넉넉하지 않고 어렵고 까다롭고 부당한 고난에 처해질 때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번 매를 맞을 때도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그 권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여 우리가 부당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것을 실어 버리지 말고, 또한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이유와 목적을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또 관계 속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행실들,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들을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 갈 때 새롭게 열리는 그 은혜와 영광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모든 비결들을 터득하고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 또한 그 참는 모든 삶,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왕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